지난주일 절제에 이어서 오늘 온유에 대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따뜻하고 부드러우십니까? 네, 그저 웃지요.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저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온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내면 깊이에서는 따뜻하기보다는 좀 차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부드럽기보다는 좀 예민하고 어떨 때는 좀 딱딱한 부분도 제 안에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온유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차갑고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까이 있어도 그를 따르고 붙어도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비난받거나 갑자기 너 책임져 이런 말을 들을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힘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저희 교단 내에 전국적인 모임에 임원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교단의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저희가 있는 권역은 서울 강남과 부천, 인천까지 이렇게 서쪽을 다 아우르는 한 개 권역인데 저는 거기에 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5개 권역이 임원단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저희 권역에서는 임원 중에 피치 못하는 분 한 분만 빼고 100%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4개 권역의 임원들은 참석률이 50%가 안 됩니다. 어떤 권역에서는 회장님과 한 분, 회계님만 한 분만 딱 같이 오시고 다 안 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다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100% 거의 오고 다른 데는 많이 안 왔을까? 어쨌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권역의 회장 목사님이 온유하세요. 이분이 참 따뜻하고요, 참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이 다 나름대로는 내로나 하는 교회, 큰 교회 목회하시고 다 바쁜데도 회장님이 같이 가시지요 하니까 다 시간 내서 그 길을 찾아 따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준마와 야생마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준마와 야생마 중에 야생마가 더 힘이 셉니다. 야생마가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멋져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야생마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고 발길 닿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야생마는 그것까지 뿐입니다. 야생마는 그렇게 평생 들을 쏘다니고 풀 뜯어먹고 살다가 끝나고 마는 마생입니다. 인생 아니고 마생입니다.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마는 경마대회도 나갈 수 없고요, 오히려 주변을 막 저렇게 들이받습니다. 막 싸우기 쉬워요. 그러면서 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요. 반면에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준마는 야생마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이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대회에도 나갈 수 있고요, 상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들이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탄 사람을 보호할 줄도 알지요.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말이 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마는요, 처음에는 야생마에 비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줌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품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값어치가 있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줌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도 아주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이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나요? 한번 읊어보실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저를 보세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또 가르치는 은사나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안겨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약간 달라요. 똑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서도 책임이 좀 따라요. 책임 있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유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나도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최고의 온유한 사람도 모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였다. 그 온유함이 가장 탁월하였다. 대단한 칭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40 되었던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 형제 유대인들을 형편을 살펴보려고 나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쩌하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붙들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는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그 안에 분노 때문에 죽어라고 때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죽어라고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죽은 애굽 사람을, 자기가 때려 죽인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어 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이 죄질을 따지면 아주 나쁜 가중처벌을 받을 그런 이 살인범에 속합니다.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의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광야로 피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사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총 40년을 살게 됐지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40년, 그러다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요 보통 긴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담임 목회한 지가 10년이에요. 이제 꼴랑 10년. 40년은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 10년도 정말 길었는데 이거를 3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요, 그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젖먹이었던 자기를 엄마가 광주리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릴 때 버림받은 그런 상처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꼭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 자기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민족의 서러움. 자기 동족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노예, 형도 노예, 삼촌도 노예, 사촌도 노예, 오촌도 노예, 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탄식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동족이니까 분노가 쌓였던 것이죠. 한편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교만했어요. 나는 다 아는데, 난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있을까?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분노와 답답함과 교만함이 어우러져서 아마도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그 상처와 분노와 교만함 등을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깎아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아주 독특한 환경이에요. 사진 보겠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너무 더운 곳이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또 독을 가진 동물들, 파충류, 곤충류가 많고요. 언제 어디서 강도가 출몰해서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뺏어갈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다 보면요, 사람이요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오만했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시간 세월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모세는 진정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세계 최초의, 세계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제 모세가 80세 이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보면 정말로 온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납작 엎드려요.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예, 그냥 엎드려 버려요. 아니,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더니 나한테 따지냐고 이러지 않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가족들, 남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 남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남이니까. 그런데 내 가족, 바로 위에 누나와 바로 위에 형이 같이, 아론 지금 같이 엎드리는 그 형도 모세를 비난합니다.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게 민수기 12장 3절 아까 읽으신 거기에요. 여러분, 1절 2절이, 저기가 3절인데 1절 2절이 형과 누나가 막 공격한 그 장면들이고, 3절에서 모세가 반격을 할 차례인데 모세가 가만히 온유함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고 괴팍하거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있지요. 사실은요, 그분들도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내가 나도 싫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어쩌면 모세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아니면 교만함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러면 안 되는 줄을 다듬어지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이때 광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거예요. 왜냐?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누구 특정인 말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온유함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거예요.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준마되는 법입니다. 말을 조련하는 분들 말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준마는 없대요. 다 야생마, 거칠고 힘세고 막 지 맘대로 하는 것들을 조련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준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명마가 있어 혈통이 좋은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조련을 해서 명마, 준마를 만드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절대 준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생마가 준마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생마이십니까? 준마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소리내서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뒤에 히터를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육신이 좋아하는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죽여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 절 26절도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치워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가운데 25절에서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언짢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에서 특별히 이제 그 여성들 이런 뭐 이렇게 카메라 뭐 이런 뭐 올리고 이런 문제들, 그게 사실은 본질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거예요. 뉴스에는 이게 뭐 누가 어쨌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뭐 그래서 구속되었다더라, 앞으로 형량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나타나는 현상들만 자꾸 뉴스에 내보내주면서 사람들이 본질을 못 보게 만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성에서 나오는 본질이에요.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격을 상품화하고 노예화하고 그래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근데 뉴스에서는요 그런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자꾸 사건건 현상만을 말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은근히 즐기기까지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좀 너무 감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와 의견이 다르고 진영이 다른 사람들을 원수 취급합니다. 없어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북한에 가 살아라, 그럼 미국 가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청문회 할 때나 국무위원들 국회에 불러서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할 때 막 말이 너무 험해요. 감정을 쏟아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이 너무 그래서인지 고소고발도 너무 남발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고소고발건이 대략 한 70만 건 정도 된대요. 대략.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비교해 보면 일본인들이 참 고소고발을 안 하는가 봐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건수가 50배나 많아요. 5배도 아니고 50배나 많아요. 근데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140배나 많아요. 싸이가 노래를 잘못했다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원수고 끝까지 막 등 돌리고 살고 죽어도 화해 안 한다 그러고 막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거든. 여러분, 그런 고소고발건 처리하는 행정비용, 경찰 수사력, 검찰, 법원, 이런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다가 쫓겨나셨대요. 목사님이 성질대로 살면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의외로 많은 가정들에서도요, 이 욱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또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온유하셔야 돼요. 통제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성령님 일단 부르세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따라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힘들 때, 마음에 부르르 떨리고 욱하고 올라오려 그럴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어라고 싶을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는 납작 모세처럼 엎드려 버리세요. 그리고 그때만 좀 지나가세요. 하고 싶은 말 확 쏟아버리고 싶지만은 그때만 좀 참으세요. 가만히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러고 그러면 엎드려라 그러실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 그때만 지나가면, 감정이란 것은요 지나가면 또 괜찮아. 안 그러세요? 감정은 그래요. 어젯밤엔 죽을 것 같다가도 해 뜨면 괜찮아. 해가 떴는데도 안 괜찮으면 한밤 더 지나 보세요. 괜찮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이 차 있으면 묵직하니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요란하지 않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온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깎이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온유한 사람 되는 겁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온유한 사람 되는 것입니까? 내 교회 30년 다녔다고 온유한 사람 됩니까? 목사라고 다 온유한 사람 됩니까? 권사, 장로, 집사라고 다 온유한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더 찍어도 돼요. 나 찍은 거 아니니까. 그럼 명품은요 재료만 좋은 거 썼다고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장인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 때 예술 혼을 집어넣고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며 평생 그 어떤 수고에 나온 결과물이 명품이에요. 그게 예술 작품이에요. 온유한 사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 이를 악물고 무릎을 꿇고 속에서 피눈물이 흘러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책임이 있는 다음에 나오는 게 온유한 성품이에요. 저런 모세 같은 온유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 말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럽게 따뜻하게. 유모가요 얼마나 아이를 따뜻하게 부드럽게 안아요. 유모가 애를 막 함부로 내칩니까? 큰일 나죠.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유순한 유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온유함이에요. 예, 통제된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죠. 또요 시편 37편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나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끊어져요.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회개하고 다듬어지시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여튼 없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온유한 자거든요. 땅을 차지한대요. 글쎄. 할렐루야. 그 다음 절이 그 절절히 두 절이 해석을 해줘요.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제 손 좀 봐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땅이 등기문서 들고 나를 찾아와.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과 땅의 특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요 땅을 갖고 있어도 그걸 계속 유지를 못합니다. 자기 급한 성질의 이 땅을 놔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면서 자기 성질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땅도 가만히 있으니까. 땅이 여러분 여기 있어도요 이 위에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다가 헐었다가 길을 냈다가 없앴다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땅은 가만히 있잖아요. 힘과 저력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도 가만히 힘과 저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맞아요. 대가 맞아. 그래서 땅이 나하고 맞는 사람한테 가야지 등기문서 들고 온다니까요. 아멘을. 아니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은사예요. 주시는 거예요. 땅이 등기문서 들고 찾아와. 네. 하여튼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매사에 호흡을 길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강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모든 왕의 왕이신 분이시지만 통제된 힘으로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주시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주시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쉼도 주십니다. 날마다 평안하고요. 날마다 여유가 있고요. 날마다 감사하고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